좀 여름 날인데 건강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뭐 8월 말이 되고 하니까 휴가 가신 분도 많고 그렇지만 오늘 이제 우리 온 가족 예배는 우리 지난 여름 동안에 우리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또 봉사하시고 돌아온 그런 청년들과 또 기존에 우리 청년들이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랑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오늘 그들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고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순서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고 이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신선함과 선선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청년들이 멀리 해외로 나가고 또 국내에서 이들이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아름답게 헌신하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받게 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선사교회의 이 은혜의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나오실 때 박수를 한번 맞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저와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살아가소서 진정한 은혜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소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불안한 소식을 듣고 어려운 소식을 많이 듣지만 이 땅의 소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함께 기도합니다. 내 손으로 지은 밭으로여 복이 있을지어다. 난민이 아닌 선교사로 일어날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을 소개합니다. 시리아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소문이 가득했던 땅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이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이며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7세기경 이슬람 왕조의 등장으로 시리아는 이슬람 국가가 되었고 2011년 자스민 혁명의 영향을 받아 독재 정치를 반대하며 일어난 반정부 시위가 내전으로 번지며 10여 년간 약 6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리아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향을 떠나 피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중 약 500만 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난민들이 튀르키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힘들게 국경을 넘었지만 튀르키예에서의 삶 또한 주거, 노동, 교육 등 많은 방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고 최근 튀르키예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난민들을 향한 국가의 지원도 어려워지고 시리아 민족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과 가난 속에서 본인들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시리아 민족들은 신랑 같은 희망을 붙잡아 다시 터를 세워 지내왔지만 2023년 2월 6일 새벽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 광범위한 지역을 강타한 7.8의 강진은 내전을 피해온 난민들의 삶을 또 한 번 빼앗아갔습니다. 지진 피해가 컸던 시리아 북부 알레포의 주민들은
새벽에 건물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자 심판의 날이 온 것 같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는 지난 12년간에 걸친 내전으로 61만 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주민들은 전쟁 중에도 겪어보지 못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며 포탄이나 탄압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시리아 북서부에는 약 4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인 410만 명은 지진 전에도 인도적 지원이 필요로 하는 상태였습니다. 많은 수가 텐트촌이나 종종 올리브 숲이나 단단하고 버려진 땅 위 불안정한 거처를 짓고 살고 있고 전쟁 중에 버려진 폭격당한 건물에 살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들은 속세무책으로 지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내전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가 바닥난 상태에서 지진으로 수천 명이 부상당하고 수백 명이 여전히 장애에 깔려 있습니다. 또한 이번 지진의 근원지인 튀르키예의 도시 가지안테프는 이스탄불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난민들이 정착하고 있던 도시입니다. 대부분 허름하고 값싼 건물이나 반지하에 살고 있던 난민들은 당연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들은 정부의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지진 발생 후 대피소의 안내를 받지 못하기도 하였고 지진의 피해가 심각했던 또 다른 도시인 마라쉬에는 시리아 난민 거주자 10만 명 중 약 10만 명이 텐트촌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모든 건물이 무너져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텐트가 필요하게 되어지자 원래 텐트에서 거주하던 난민들은 텐트에서 쫓겨나 추운 날씨 속에 밖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아직 수습이 되지 않아 길거리에 시체가 걷돌아다니는 거리에서 이들은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과 싸우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튀르키예에서 죽었다. 외부의 공습과 정부의 공격, 그리고 오늘은 지진까지. 어떻게 우리 모두가 이것을 견딜 수 있겠는가? 전쟁으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 경험을 한 이들은 또 한 번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돌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시리아 민족의 피난처 되십니다. 시리아 영혼들을 영원한 집, 영원한 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어두움 속에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얻는 시리아 민족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등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하나님의 일을 이룬 난민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교회들도 많은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흩어졌지만 그들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 피난민들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지금 모든 열방 가운데로 흩어진 시리아 난민들을 통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흩어진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교회 청년들이 튀르키예로 나아갔습니다. 길을 걷던 중 한 시리아 가정을 만나 그들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크고 따뜻한 방에서 가족들과 즐겁게 교제하다가 혼자 차가운 방에 누워있는 마리아 자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마리아 자매는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고 전쟁으로 인해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모두 잃고 홀로 튀르키예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마리암 자매에게 다가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외롭게 혼자 살아갈 뿐 아니라 선천적으로 몸을 벌벌 떠는 병을 지니고 있었던 자매를 보며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크게 부어졌습니다. 자매에게 예수님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분이야. 너를 찾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자매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은 너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알고 계셔. 그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믿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마리아 자매는 사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어. 이전에 시리아에서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이슬람에는 항상 외로움과 핍박밖에 없었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사랑과 친절함을 느꼈어. 예수님을 너무 믿고 싶었지만 내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갈급한 시리아의 영혼들의 삶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모든 민족 가운데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압수로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압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12년간의 끝나지 않는 전쟁보다 더 큰 지진, 시리아 민족의 고통은 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그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가 시리아 민족이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시간이 더 많은 주의 제자들이 면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전쟁과 지진으로 인한 사망과 고통은 시리아 민족 가운데서 끊어질지어다.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주만 바랄지어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세계 중에 복이 되어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돌이킬 시리아 민족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12년째 끝나지 않는 내전, 그리고 이제는 전쟁보다 더 큰 지진. 주님, 이 민족의 고통은 도대체 언제쯤 끊어지겠습니까? 사망과 두려움이 시리아 민족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예수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참 생명과 참 구원이 되시는 주님, 시리아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상할 대로 상한 이 민족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민족의 재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구원과 생명이 이 민족을 덮게 하여 주십시오. 심야 민족이여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모든 민족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실 주님께로 나아갈지어다. 생명이여 심야 민족이 임할지어다. 구원이여 심야 민족이 임할지어다. 복음으로 일어나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일어날지어다. 세계 중에 복으로 일어날지어다.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저희 이 시간 기도할 때 저희 교회에서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으로 파송한 백선열 청년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백선열 청년이 연약함이 있지만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학생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열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1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고통하고 있는 시리아 민족 가운데 백선열 청년과 그 팀이 나아갔습니다. 이들을 통해 시리아 민족을 위로해 주시고 또 만나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능히 해하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리아여 오직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시리아여 오직 주님만 찬양할지어다. 함께 우리 나아가 백선열 청년을 위해 또 시리아 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시리아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 교회가 함께 이 고통받는 시리아 민족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리아 민족이 강도 맞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도 맞은 자를 보고 지나치지 않았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민족의 고통을 보았을 때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가 백선열 청년을 이 땅 가운데 파송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고통당한 강도 맞은 자와 같은 이 시리아 난민들이 이 청년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리아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예 민족을 사랑하는 장예지 청년입니다. 그 사진 먼저 보여주시면
네, 저는 이제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것이 저에게는 의무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서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일요일에 이제 뭐 놀러 가는 친구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요일에 교회 가는 날인데 어떻게 놀러를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일요일에 주일 성수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이제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제가 교회를 갔었지만 제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고 희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이제 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곳이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에 교회에 갔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도 않고 그렇게 계속 살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 때부터 제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빨리 세상의 쾌락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고등학교 때는 막 그 일요일에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일요일 새벽에 집에서 몰래 탈출을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고 그리고 5시, 6시쯤에 다시 돌아와서 자는 척 하다가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에 가고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제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뭐 이제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엄청 막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은 그때는 또 뭐 엄청 다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작심삼일이었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수련회 갔다 오면 한 3일 정도 괜찮았다가 또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제가 대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원래 고향이 김해예요. 그래서 김해에 있다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고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 보니까 더 막무가내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고향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술을 먹어도 적당히 먹게 되고 안 취한 척 하려고 막 좀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옆에 없다 보니까 저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제 마음대로 살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계속 살다가 거의 일주일에 한 6번 술을 마시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술을 마시고 놀러를 다녀도 제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또 어디서부터 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고 그냥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채워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 근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았고 저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더 좋은 대학교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휴학하고 고향으로 가서 다시 입시를 준비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아버지 권유로 이제 선교 훈련 프로그램에 이제 반주자로 섬기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12주라는 시간 동안 이 선교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매주 교회에 앉아 있어도 설교도 잘 들리지도 않고 기도도 잘 되지 않았던 제가 그곳에만 가면은 강의가 너무 잘 들리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고 기도도 전혀 안 했던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튀르키예 민족에 대해서 듣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말라티아라는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3분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한 분은 터키인이시고 한 분은 터키 내 소수민족인 쿠르드인이시고 또 한 분은 독일인이세요. 이 3분이 같이 말라티아라는 지역에 가셔서 기독 서적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무슬림 청년 5명이 아기를 굶고 이제 여기에 침입을 해서 이분들 계시는 그곳에 침입을 해서 3분을 결박하고 이제 칼로 협박을 하는 거죠. 너네가 예수님을 믿냐?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지금 당장 살려주겠다. 예수님을 부인해라. 라고 했는데 이 3분의 선교사님은 한 분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3분은 결국 한 명씩 차례대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 무슬림 청년들의 칼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한 번 예수님 부인하면 살 수 있는 목숨인데 다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한 번 예수님을 왜 부인하지 않고 죽었을까? 너무 미련하다 이 사람들이.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 부인하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동시에 저의 삶을 이들의 삶에 비춰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친구들한테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저의 삶을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고, 또 누군가 나를 결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바로 저 예수님 안 믿습니다 하고 도망갈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로 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강의 중이었는데 제가 강의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저 친구는 왜 계속 울고 있냐 하면서, 근데 엄청나게 강력한 회개의 영이 저한테 임해서 계속 울면서 그냥 강의 끝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이 회개할 때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또 제가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음에도 제가 그때 만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분명히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고 더럽고 추악한 인생인데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셨고, 저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한 분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후에 저의 삶을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이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까지는 예배를 드릴지도 몰랐고 기도할지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대체 뭐지?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되나?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나? 예배를 열심히 가면 되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술을 끊겠다고 결단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정말 하나님이 술 마시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가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입에 달고 살고 욕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지만 딱 한 가지 알았던 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선교다. 하나님은 아직도 예수님을 듣지 못한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전해주기를 원하시구나,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결단하게 되었고 3주간 튀르키예 땅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왼쪽 사진이 저희 이제 같이 갔던 12명의 팀원들이고, 옆에는 이제 사역하면서 전도하면서 만났던 친구들 사진인데, 사실 저는 단기 선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갔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가야겠다 해가지고 간 건데 정말 단순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오전에는 저희가 터키어를 모르니까 터키어를 배우고, 오후에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돌아와서 만났던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휴학생이었고 어떻게 보면 백수였잖아요. 근데 그런 저한테는 이 삶이 너무 빡센 거예요.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뭔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 늦게 잠들고, 이런 삶이 너무 힘들어서 선교사는 이런 거면 나는 선교사는 못하겠다. 왜냐면 저 너무 그때 게을렀고 잠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렇게 선교사 삶이면 나는 이 삶은 안 되겠고, 그냥 하나님 저는 가끔씩 단기 선교 올게요. 저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되면은 단기 선교 와서 복음 전하고 친구들 만나고 할게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이제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저희가 만났던 친구들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제가 이제 팀장이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앞에서 막 기도를 인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찢어질 것처럼 아프고 제가 그런 감정을 한 번도 살면서 느껴본 적이 없는데 막 진짜 가슴이 미어지는다는 말이 뭔지 알고 막 찢어지게 아프다라는 말이 뭔지 알 것처럼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 구절을 보여주셨거든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땅에 기근이 있는데 그것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나의 백성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나서 저는 정말 바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국에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됐고 학생선교사로 1년을 들이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더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휴학을 했었는데 그것도 다 부질없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대학교를 가서 뭐 하겠나 싶고 그래서 다시 복학을 하고 한 학기를 다니고 이제 학생선교사로 다시 튀르키예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2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정말 많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또 교회로 보내주실 뿐더러 제 자신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알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더 헌신하게 되었고 이제는 제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튀르키예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제 삶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너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이제 학생선교사로 가 있을 때는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도 없고 제가 사고 싶은 옷을 살 수도 없고 막 그런 욕구들이 막 이제 막 터져 나오면서 한국에서 내가 치킨 먹고 싶을 때 치킨 먹을 수 있고 내가 뭐 예쁜 원피스 사고 싶을 때 원피스 살 수 있고 이런 작은 행복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뭔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친구들한테는 내가 진짜 금방 다시 올게 라고 얘기했는데 점점 이게 조금 이따 가야지 하다 보니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 안에 결단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고 꼭 선교사를 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건 보내는 선교사도 있지 않냐? 내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고민하고 있던데 또다시 터키에서 선교 사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김성국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은 터키 동부 지역에 있는 디야르바크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정말 유쾌하시고 기타도 진짜 잘 치세요. 그래서 막 예배 때 기타를 치시면 그냥 선생님밖에 안 보게 될 정도로 기타도 엄청 잘 치시고 은사도 굉장히 많으시고 너무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하루는 선생님이 이제 이사를 하셔야 돼가지고 이제 그 이사를 다 하시고 나서 저녁 늦게 11시쯤에 이제 아내분한테 그래도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되지 않겠냐, 내가 한 명한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시면서 이제 거리로 나가신 거죠, 그 저녁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그렇게 순교를 하시게 되시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래서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그해 여름에 제가 만났었고 이 순교 사건이 12월 달에 있었는데 제가 7월 달에 선생님을 뵀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과 동시에 제 안에 엄청난 소망과 감사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라티아 순교 사건을 2007년에 이 말라티아 순교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10년 후인 2017년에 저희가 터키 안에서 터키 내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대상을 하는 선교 집회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우리가 선교 집회를 열면서 정말 많은 청년들, 터키 민족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 그리고 유학생으로 와 있는 많은 여러 민족의 학생들이 와서 같이 참여를 했고, 이런 사람들은 돌아갈 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니까 이스탄불로 내가 돌아갈 때 성경을 나눠주면서 갈 테니까 성경 10,000번을 달라, 1,000번을 달라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런 역사들이 있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9년 이 순교 사건을 들었을 때는 확신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땅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은 이 순교 열매 절대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김정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부흥이 이 출애굽의 땅 가운데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 잡고 결단해서 청년 선교사로 다시 한번 나가기로 결단했고, 2020년 여름에 파송을 받고 또 2년의 시간 동안 출애굽의 땅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이 출애굽의 땅은 제가 학생 선교사였던 2016년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었냐면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렀었어요. 저희 터키 땅의 별명이 선교사의 무덤이었어요. 왜냐하면 터키에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옛날부터, 제가 나가기 전부터 기성세대 때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선교 땅에 와서 사역을 했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믿지도 않고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냥 와서 사역하다 거기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가진 그런 땅이었는데, 그리고 8천만 명의 인구 중에 복음화율은 0.005%로 4,000명밖에 되지 않는 정말 최대 미전도 조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치료기에 따가운 대로 보내주셨고, 저희 안에 1% 비전을 붙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하나 같이 읽기로 원하는데요.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터키 안에 있는 사역자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 내가 은혜로 택하여 남겨둔 청년들이 있다. 그리고 아직 정말 이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튀르키예 사역 공동체가 이 말씀만을 듣고 매일매일 남겨주신 자를 찾기 위해서 정말 복음부터 했고 지금도 복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한 친구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진 보시면 이게 위에 사진은 2016년도에 찍은 거고 밑에 사진은 2022년도인가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6년 만에 저희가 또 같이 사진을 찍고 했는데, 이 친구는 제가 학생 선교사 때 만난 친구였고요. 길에서 전도를 하다가 만났는데 이제 교회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무 좋겠다, 너무 신난다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교회를 오게 된 이유를 들어보니까 저희를 무슬림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고, 고등학교도 그 기숙학교인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만 다니는 그런 학교를 다녔었고,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도 지식이 많은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매주 교회를 오는데 저희를 무슬림을 만들고 싶은데 저희가 언어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저희 팀은 계속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미안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친구는 그러면 다른 오피스에 있는 다른 팀한테 가가지고 저희보다 오래된 팀한테 가서 야 너네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맨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희가 이제 그 인카운터 캠프라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캠프에 저희가 같이 초대를 해서 가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저희 선교훈련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를 하고 요르단으로 단기 선교까지 갔다 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지고 있는 중에 이제 저희 팀은 한국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 친구는 대학 시험 준비를 위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고,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거기에는 없다 보니까 이 친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세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년 선교사로 다시 튀르키예로 돌아가서 이 친구를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와 복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친구는 자신의 삶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친구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친구를 만나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 친구를 제일 많이 만나고 이 친구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이 친구를 제일 많이 신경 써줬는데 만날 때마다 변하는 건 없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어서 가는 것만 같고 이 친구가 막 자살 시도도 하고 아무도 모르게 자살 시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대체 이 친구는 언제 변할까요? 하나님 대체 이 친구가 다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친구가 벌써 예수님을 영접을 했었고 성교 프로그램도 듣고 성교까지 갔던 친구인데 내가 더 어떻게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친구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를 21년 동안 기다리셨거든요. 그런데 나도 이 친구를 위해서 조금 더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친구는 내가 아니면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도 없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친구 엄마가 2022년도 새해에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하면서 저한테 또 이거를 나눠주고 계속해서 꾸준히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엄마가 미혼모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없고 엄마가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제 친구와 친구 동생은 대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꾸준히 기도를 했는데 전혀 나아지는 기색이 없으셔서 어머니가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암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근데 또 이 수술이 잘 되지 않았는지 2차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이제 심적으로도 힘들고 또 엄마가 지금 일을 하지 못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교를 다니고 굉장히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저와 제 팀은 그냥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자 하고 일요일에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엄마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쯤에 지나서 제가 이 친구가 알바하는 곳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막 엄청 화나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라고 했는데 이제 엄마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이제 2차 수술을 받아야 돼서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에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병원에 가서 피 검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셨는데 완전 맑음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2차 수술 필요도 없고 뭐 다른 치료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 깨끗하게 다 나와서 병원에 오실 필요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삶을 얻었으니까 가서 행복하게 사시라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친구 어머니도 엄청 너무 신나셔가지고 친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내가 지금 수술을 안 받아도 된다. 내가 암이 다 깨끗이 나았다. 라고 말하고 저도 친구한테 이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믿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실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누가 기도했는데 나았다, 기도했는데 괜찮아졌다 이런 걸 잘 안 믿었었거든요. 그냥 주위에서 그냥 그럼 가보다 나았나 보다 라고 했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온 걸 보면서 진짜 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정말로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냥 막 이제 개인 기도 하려고 들어가면은 진짜 1분 기도하고 몇 분씩 딱 보면은 1분밖에 안 지나있고 엄청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가 항상 너무 어렵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이 튀르키예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기도의 능력을 완전히 믿게 되었어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구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가 어느 때이든지 다 이루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4시 50분에 일어나서 5시부터 7시까지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려고 했을 때 정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친구도 기도는 매일 하는 거지만 이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그냥 기도하려고 앉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냥 제 안에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날이 갈수록 이 2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벌써 2시간이 다 됐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더 기도에 사모함을 주시고 친구들을 향한 소망함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 이제 친구 전에는 약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나았습니다. 하나님 나았습니다. 모든 상황의 문을 열렸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었고 이제는 진짜 내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를 하게 되었고 이제 이 1% 비전도 저한테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1% 비전이 저희가 이제 80만 명의 그리스도인 청년을 일으키자라는 비전이에요. 80만 명의 1%인 80만 명. 그래서 제가 처음에 1% 비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실까? 80만 명 청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딱 제가 받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나의 어떤 때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1% 비전이 정말 더디게 성취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저희 공동체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어떤 터키에서 게임을 하면서 그거를 스트리밍하는 어떤 스트리머인데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에 무슬림은 얼마나 있고 기독교는 얼마나 있을까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3시간 만에 10만 명이 대답을 했어요. 3시간 만에 10만 명이 대답을 했고 내가 무슬림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48%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아테이스트, 그러니까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0% 정도 되고 그리고 나는 신은 믿지만 그 외의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데이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20%고 그 두 번째를 보시면 크리스티안과 야후디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거기 1%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1%가 터키에 유대인이 없는데 과연 본인을 유대인이라고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터키에 진짜 1%의 그리스도인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2023년 저희가 2023년까지 1% 비전을 성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한테도 그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80만 청년 일으키신다는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제가 돌아오기 전에 이 2년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 뭔가 제 안에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 팀 안에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제가 과연 2년 동안 뭘 한 걸까요? 제 친구 예수님 믿었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친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막 다른 팀들 봤을 때 거기 친구들은 예수님 믿고 거기도 막 SM으로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는 여기서 과연 뭘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 친구가 이 아까 사진에 나왔던 그 친구가 제가 돌아오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 너희 교회 공동체에 오면서 내 안에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되었고 아빠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들이 회복이 되었고 엄마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이때까지 표현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 공동체에 너무 많이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가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터키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 한 영혼의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이 터키에 왔고 하나님이 이 땅을 섬기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1%의 비전을 주셨고 정말 우리 터키 사회자 공동체가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80만 청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오기 하루 전날에 또 터키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 터키의 거의 한 지역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또 제가 너무 슬펐던 건 그 속에서도 이 잔해더미 속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알라를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알라가 진노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잔해더미 사이에서 캠프를 세우고 거기서 이스라엘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물론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들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터키 뉴스를 보는데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이들은 지금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게 다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 영원한 죽음이 이들을 붙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만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도 함께 이 튀르키예 민족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 시리아 민족 그리고 튀르키예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진짜 한 영혼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한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반드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이 열방에 죽어가는 청년들을 열방에 죽어가는 민족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이 성산교회를 주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또 하나님 민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주려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주려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다가오는 이때에도 세상이 정말 악해져가는 이때에도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파송한 그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때에 정말 그 민족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고 사망의 세상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날에 우리 함께 정말 우리 예수님 영광의 멸류관을 함께 취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참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찾아가서 이렇게 신교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한마디를 알려드리고 이번 토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주일에 할 수 없는 또 주일에 모실 수 없는 아주 정말 귀한 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찬양으로 그렇게 새생명 부흥 축제를 이어갑니다. 토요일날 오후 5시 여러분들 좀 많이 나오셔서 함께 받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예배가 늦었지만 식사 후에 우리 함께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여러분 청년의 수요일 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오늘 우리 임하신 성도님 나오셨나요? 임하신 성도님 예, 사무실에 계시네요. 우리 김유나 우리 아이 어머니시고 남편 김동호 성도님 저 3층에 계시거든요. 환영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상에 있는 친구들이 특성으로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보십시오.
선사교회 청년들이 열방에 나아가서 가장 오지에 나아가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국내에서도 전도 활동을 하며 복음을 위해서 봉사했던 이 귀한 청년들, 또 뒤에서 물질과 기도로서 후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축복해 주셔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니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며 땅끝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을 각오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임을 위해 우리 선사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